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세계 선교 지상명령을 주셨죠. 근데 지상명령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이루는가 그걸 알려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된다 했고요. 우리가 올해 지금 12월 마지막 결산하고 있는데 그 신년도에 올해 그 교회 표어가 뭐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신년 집회하는데 주제도 내놓고 또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표 그거를 정하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내놔야 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내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거 할까? 또만 붙이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붙일까요? 또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할까? 고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에베소서 5장 그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충만할까라고 할 때 이제 구하고 기도하라 했죠.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뭐 이거는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양식과 함께 우리가 영혼의 모든 것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이제 배부르게 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주세요.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더러워버리면은 거기다 성령 부어줬다가는 악령이 되기 쉽거든요. 마귀 역사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의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운 그게 1907년인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제 사경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신학교가 없고 또 신학교가 있다 한들 뭐 1년 내내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이제 그 농한기 농사질 때는 가서 농사 짓고요. 농한기 때 이제 와서 신학교에 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못 가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경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남자 사경에 남자들이 모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경에 성경 공부하다가 저녁 때면 집회를 하잖아요. 저녁 집회를 할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또 기도회를 또 하는 거예요. 기도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기도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회개했어요. 회개. 우리가 좀 냉랭하다. 그러니까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그 사경회 전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였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새벽기도 하겠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허락이요라고 하니까 이제 새벽기도 모이고 그랬는데 그 이 사경회 때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또 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싫으니까 기도회를 막 해서 은혜 받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회개하죠. 그 집회에서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사들하고 우리 한국의 교회 교인들하고 약간 담이 있다. 우리에게 그 막힌 게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약간 우월의식이 있는 거고 또 피선교국인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선교사니까 그렇지. 저게 뭐 우리하고 다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뭐 사냥하다가 총을 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손가락을 다쳤다. 그럼 손가락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몸이다. 교회라는 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런 좀 막연한 것, 막힌 담을 확 헐어버리자. 이제 이런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될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양이잖아요. 깨끗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회개가 다 나오죠. 예.
뭐 나오는데 뭐 아내를 뭐 죽도록 미워해가지고 괴롭혀서 막 이혼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뭐 도둑질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잡혀가잖아요, 경찰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은 회개의 영을 하나님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왕 국가 왕정으로 가는데 디딤돌을 놓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할 때 했던 게 미스바의 성회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미스바 성회에 처음에 했던 출발점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블레셋한테 항상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미스바 성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뭘 회개했느냐면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입으로 지은 죄, 내 생활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버리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할 때 보면은 그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가는 길이 있으면 딱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할 때 나타나는 그 어떤 표현들이 뭔가 있냐면 옷을 찢는다, 물을 붓는다, 물을 부어서 깨끗게 한다, 옷을 찢는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옷 찢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살아왔던 생활이 잘못된 거다, 다 찢어버려서 없앤다. 그 다음에 이제 배옷을 입는다. 배옷, 그 장례식 때 입는, 초상을 당했을 때 그 배옷, 슬픈 옷 있죠. 눈물 흘리는 옷, 그런 거를 입는다. 그 다음에 뭐 머리를 푼다. 그 다음에 뭐 맨발로 걸어간다. 뭐 이런 거, 맨발로 걸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참 지은 죄에 대해서 이거를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니느웨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니들 망하니까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이제 궁궐에 들어갔죠. 궁궐에 들어가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면은 잡아다 죽여라. 우리 나라가 망한다는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범이고 시국 사범이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왕이 그래 그럼 나도 회개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또 신하들도 덩달아서 회개하죠. 그래서 그냥 아예 전 국민은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집에 있는 짐승들도 금식하면서 해라 해가지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도 다 굶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니느웨에 진멸하고 쏟아부어야 될 재앙을 그냥 멈추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죠.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죠.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 교회 뭐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오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아니고 그런 거.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 부족함인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앞을 못 보는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여기에 이제 안역이 특산이잖아요. 그 자기들은 뭐 눈병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 보실 때는 눈병이 있어가지고 앞도 못 보는 자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검정 양모, 이렇게 옷감이 양모가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옷은 아주 최고 명품이다 그랬는데 니들은 뻘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라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는 우리가 더럽거나 우리가 쓰레기통처럼 꽉 채워져 있으면은 더 이상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려고 그러면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성령하고는 이질적인 세상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10번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옷을 찢고 내가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내 생활이 새로워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뭘 회개하는데요? 그러거든요. 나는 멀쩡한데요? 라오디게어가 나는 부자인데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잘 나가고 있는데요? 뭐 나는 지금 사는데 이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에 2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인구조사,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업적. 그 다음에 하나가 바세바 사건에 간음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간음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그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 짓고 죄를 막 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그냥 일반 사병이 아니라 그 중요한 그 아주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불러들여가지고 저 죽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 짓고 나서 또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다. 내 뼈가 내가 부스러지는 뼈가 골절됐을 때 아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차마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그 막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그거는 손도 안 대고 남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 놈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참 악한 놈이네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악한 놈이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이제 나단 죽여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할 거냐 라고 하는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뭔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지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면은 별로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뭐 다 뭐 겨가 묻었거나 똥이 묻었거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뭐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보게 되면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온전하심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가? 내가 이웃에게 대해서 이렇게 했는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도록 해야지 내가 이게 버릴 거구나, 이거는 쓰레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다 청산하는 새로운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 집회가 있게 되는데요. 수문앞 광장에서 그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성벽 재건해서 이제 부흥회 하는 거예요. 수문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 다 와서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했는가 하면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 9장 1절에 보면 그달 20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첫째가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죠. 밥 먹으면 안 되겠네. 뭐 죽을 죄인이 무슨 밥을 먹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뭐 좋은 옷 입고서 지옥 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베옷으로 바꿔 입어라. 티끌을 무릅쓰고 그래서 뭐 화장하면 뭐 하냐고 티끌을 뒤집어 써서 내가 먼지 같다, 재 같다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 다 모여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해요. 우리가 회개하기 원해요. 라고 할 때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거기서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의 영을 갖게 되고 회개의 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말씀 앞에서 회개했는가 하면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면 밤낮으로 하면 적어도 낮이 12시간이잖아요. 그럼 12시간을 4로 쫓기면 3시간이잖아요. 3, 3, 3,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기를 얼마? 3시간. 예, 우리는 좀 이렇게 예배가 좀 길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3시간. 지금은 의자 편하잖아요. 그때 무슨 의자가 있겠어요. 뭐 쓰거나 앉거나 하는데 3시간.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회개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 선포와 함께 회개하는 시간들이 막 서너 시간 이렇게 될 정도로 거기에 이제 깊이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간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간만 보고 가면은 배고파요. 그 먹더라도 자기가 먹는 거 골라서 편식만 하고 가면은 항상 잘못되는 거예요. 골고루 중에서 영의 양식 중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니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다 해라 라고 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주일을 잔치처럼 지낸다. 그게 맞긴 맞는데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예배드리고 나서 일어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복하고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드렸으면 1시간은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라 하는 것보다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강하게 느껴야 되잖아요. 예? 강하게 느껴야 되잖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감동적이다라면 어떻게 돼요? 막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극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막 거기 눈으로 보는 거, 막 귀로 듣는 거, 사운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거기 막 빨려들잖아. 근데 이제 the end 그래서 끝 그래서 이제 가라 하잖아요. 하루 종일 영화를 하면 돈 못 벌어요. 그 영화를 할 때는 그 영화 상영 시간이 있어요. 적당하게 해야지 막 3-4시간 하면은 뭐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힘들어. 힘들어.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갈 때 딱 나가서 보면 밤일 때는 깜깜하지만 낮일 때는 해가 떠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 보니까 해가 딱 떴는데 내가 왜 슬프지? 그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장례식 가면은 우리가 조문하게 될 때 뭐 이렇게 옷도 갖추고 그런 마음도 좀 가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예, 근데 뭐예요? 네, 돌아서면은 또 잊어버리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장례식을 갔는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오늘 요 교회 들어오는데 옆에 성당에서 그 장례가 있는가 봐. 그럼 성당에서 할 때는 항상 관을 가져와서 마당에다 놓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저 관을 마당에다 갖다 놓고 맨날 그러니 별로 안 좋대. 보기에. 관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성당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거지. 그래서 성당은 성당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거
미사 받아야지 구원이고 죽을 때도 저거 신고하고 가야지 천국 들어간다. 모자라면 여기서 또 막 해줘야 돼. 여기서 막 해가지고 막 장례식도 막 해야지 천국까지, 안 그러면 어디 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례식 갔다 오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 생활에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어떤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라는 이런 게 아니네. 그리고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잘못됐으나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거를 아주 가슴을 찢어서 깊은 은혜, 감동을 받을 때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3시간 동안 낭독하게 되면 그거를 묵상을 해야 돼요. 뭐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뭐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집어넣어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를. 그래서 우리가 죽 먹고 나면은 주일날 국수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오시는가 봐. 그래서 국수 시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수를 드시고 나면 한 2-3시간 있으면 또 와서 배고프다고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거 아주 그냥 스테이크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2시간 만에 이렇게 다닐 리가 없습니다. 이 소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소화 시간이. 그래서 풀 먹는 초식 동물은 코끼리나 뭐 소, 코끼리 뭐 이런 거는요 아주 그냥 산에 있는 거 막 다 먹어야 돼. 그래야지 그 큰 등치가 움직이게 되고 그걸 유지하게 되지. 요만큼 다이어트 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육식하는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나 고양이, 호랑이, 그다음에 사자, 막 이런 경우에는 잡아먹을 때 날마다 그렇게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사냥하고 나면 그냥 드러눠서 잡니다. 한가롭게 잡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루가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배고파야지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나가서 어디 잡아먹을 거 없나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에서 소화시키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악인의 꾀가 있거나 죄인의 길에 있거나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소낙비를 부어주시더라도 그냥 밥그릇 덮어놓으면은 거기에 물 한 방울도 담기지 않아요. 물 한 방울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수지를 많이 하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비가 오면은 그거 다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놔가지고 요긴할 때 쓰도록 하는 거,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 묵상하게 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걸 이제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이거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새로운 영양분으로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다가 성령을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출장 가라 하니까 처음에는 야, 그런 건 난 못 간다 했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자꾸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당신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못 이긴 척하고 가잖아요.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딱 서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야, 왜 안 가냐? 때리면 가라고.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 합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서요? 왜 때리냐 그러죠. 나귀가 왜 때리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차들도 똑똑해가지고 그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디로 운전하고 갈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디로 갑니까? 라고 차가 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황룡산 간다고 그러면 아니 수요일에 10시 오전 10시 예배 시간인데 예단교를 가지고 황룡산에 갔냐고. 나 안 간다고. 그렇게 차가 태워. 예? 오늘 막 뭐 어디 나이트 클럽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금요일이 됐는데 불금이 왜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 나이트 번쩍번쩍 하는데 가냐고.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나귀가 그래가지고는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나귀 주제에 말한다 해서. 그랬더니 나귀 주제가 아니라 눈 뜨고도 못 보냐고 그랬더니 난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나귀가 뭐랍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죽인다고 서 있는데 나 못 간다 했잖아요. 안 보이냐 그러니까 나 안 보이는데 했더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의 눈을 딱 떠서 보게 하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받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그 세상의 죄를 먹고 마셔도 하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못 먹을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옷이 더러워졌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 게 삐딱한지,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지에 대해서 몰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의미하고요.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 충만하고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말씀은 함께 성령을 불러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비주의 이 무당들은 작두 타고 올라가서 그 영의 충만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두 타고 왜 올라가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핵폭탄을 누르래 말래. 그런 건 악한 영들이 시키겠지. 예?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위배되는 그런 일들. 그거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면은 가시적인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쟁이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니까는 뭐 가서 막 소리나 지르고 뭐 전혀 막 이렇게 마음에 어떤 흥분 내지는 뭐 이상한 현상, 뭐 환상이나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 대신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회개하는 기도.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데 오로지, 오직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구할 때 네 소원이 뭐냐고 하면은 한 번 하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병원 가서 아플 때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대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은 처음엔 아프다 하죠. 근데 한 두세 번 물으면 뭐예요? 얼마나 아픈지를 거기서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네 소원이 뭐냐 할 때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아이스크림 말고 소원이 없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다음에 오면 또 아이스크림이에요. 죽어도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이스크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근데 네 몸에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사탕 먹으면 몸에 건강 안 좋다 그러면 설득을 당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사탕을 안 먹고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려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끈질기게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방해를 극복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게 구교냐 신교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로마 천주교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개신교, 새로운 교회,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출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쟁이 막 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천주교 그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면은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교회를 박해할 때 마녀사냥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는 막 이게 죽기 살기로 진짜 전쟁을 했잖아요. 구교 간에. 그러니까는 이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는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뭐 얼마나 기도했냐면 새벽에 내가 잠을 깨는데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면은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졌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해가 막 저기 다 떴는데 자고 있다. 그거는 죽음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다 안 돼요. 예, 새벽같이 일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마귀들이 막 움직여서 다 해놨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못 이기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실 영적으로 그날은 지는 날이야.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오직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들 어떠하래 저런들 어떠하래. 내가 또 뭐 회사 가서 사람들하고 사귀려니까 또 뭐 반상회 가서 뭐 하려니까 그러니까 뭐 술 한잔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성령 충만 대신에 술 충만해버리고 피곤하니까 금요일날 못 나오지. 다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을 정해야 되는 거야.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라 그러면 항상 건강 제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그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면 건강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운동을 해야 되잖아. 내가 식사하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먹는 것 중에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토마토를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 정말 그 토마토가 빨갛잖아, 익으면. 그래서 토마토가 빨갛게 되면 의사들의 얼굴이 빨개진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대지. 토마토가 얼마나 좋은가를. 의사들이 얼굴 빨개진다는 뭐냐면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나 망했네 이런 뜻이요. 토마토만 먹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서양 요리나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태리 음식에 토마토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 좋대요. 등등. 제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 중에 뭐냐면 하루에 토마토를 무조건 먹어야 돼. 쌀은 이게 영양분을 주긴 하지만 값이 싼데 이게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쌀을 많이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비싼 거는 사실 단백질 비싸거든요. 생선도 비싸지, 계란도 비싸지, 뭐 우유 같은 것도 치즈도 비싸지, 다 비싼.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좋은 것부터 먹고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근데 운동 못한다는 말 거짓말이거든요. 계단 올라오는 제가 그 60개 그랬는데 제가 설교 항상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막 말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머리하고 이 말하고가 잘 일치가 안 되는데 뭐 요즘 60개 합니다. 그런데 60층 얼마 전까지는 100층 기본이 100층 10층을 10번 하면 100층인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내가 60층을 계단을 올라간다. 하루에. 근데 그걸 뭐 60개 그랬는데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목사님 그 60개가 뭐예요? 이런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다 자는가 봐 설교 시간에. 다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막 60층을 60개라 그러지 않는가. 그래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왜 하루에 집에 그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집에 10층이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도 한 번에 다 가지 마라. 하나 버리고 걸어와서 또 하나 버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채우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니까. 예? 식사하고 나면은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뭐 대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왕 할 거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 거야.
밥 먹고 숟가락 놓고 30분 걸어다니는 일도 없어요. 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 차 타고 갈 때도 뭐 신호등 걸리면 뭐 한 20분도 걸립니다. 어떨 때는. 근데 뭐 빨리 가면 보통 한 1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근데 걸어가면은 뭐 한 40분에서 45분에 사실 별 차이가 있긴 한데 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익도 되게 많아요. 가기 싫은데 이런 것도 있지만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걸어가면서. 눈 뜨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 기도하면서 교회, 뭐 집에 뭐 기도. 그러다 보면 뭐 금방 가죠. 그 유익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기도해. 그래서 금식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먹고서 기도 못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예? 좀 꾀가 나더라고요. 자꾸 그 집에서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하루에 그거를 교회 와서 도시락 먹고 아침 저녁 하다 보니까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외식도 때로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귀찮은 거예요. 정리하는 게. 정리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식도 때로 필요해요. 언제 다 먹고 기도하냐고. 밥 먹는 시간만 빼더라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 그리고 배부르고 나면요, 딴 생각 나요. 오늘 죽어도 배부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가 고프면은 참 힘들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이 뭐예요? 지금 밥 먹을 형편이 아니지. 밥 먹을 형편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럼 금식하는 거예요. 자고 나서 삼손이 자고 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눈 뽑았잖아요. 그거 왜 잡니까, 그날? 참으면 안 되지. 도망가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리하러 하는 거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집에서 있다가 잡힙니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안 자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서 다 빼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귀한 거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성의 없이 구하는데 거기다 막 줄 수 없잖아요. 귀한 거를 막 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거지 뭐 나는 물 고문 당해요 그런 사람한테 왜 물을 줍니까? 줘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물이 얼마나 귀한데 물 줘도 귀한 점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라고 시작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 침대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야말로 야외에서 그런 곳에서 그렇게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전도 여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 전도하는 게 힘들지. 그래도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 힘들지요. 그래도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지금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시국이 그러니까 좀 이따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멸망하는 걸 봤어요. 성전이 불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그 총리로 이렇게 발탁되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자기가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기도밖에는 앞날에 소망이 없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하잖아요. 옷 벗으면 추우니까 옷 입혀주고 배고프면 죽으니까 밥 먹여주잖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옷을 입혀준들 밥을 먹여준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옷 입혀주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직장 가서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노력을 많이 합니까? 고되게.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할 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가 먼저지. 그러니까 밤을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뜻을 정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할 거 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 그렇게는 못하지. 조지 뮬러가 고원을 세워가지고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선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고원을 하게 됐잖아요. 고원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100이고 200이고 모이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서 손 벌려서 옷 주세요, 밥 주세요. 그거 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걸로 이 고원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일이죠. 기도하는 게 일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준다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거를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고원 열어놓고 사람들한테 가서 징징거려가지고 뭐 좀 도와주시면 애들 뭐 먹이고 그런 거 안 한다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세운 고원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기도로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복지는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 봤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딴 동네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뭐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했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어.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에는 뭐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보내시는데 보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나게 됐는데, 살아난 영혼에 그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복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멋쩍하지만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성전으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임재하고 계속해서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복지가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 돈 없으면 가서 밥 먹을 데 없잖아요. 내 나라 아니면 편한 데가 없어요. 나그네로 가면은 다 서론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지는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예수 믿는데 복지, 내가 만족도, 행복감,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래요. 니네 교회 좋은 교회냐? 그래, 좋은 교회가 있다고 치자. 근데 좋은 교회를 한들 거기 간들 내가 무슨 저기가 있겠냐고요. 예? 내가 지하실 교회를 가더라도 북한에는 대놓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충만하고 행복하고 넘쳐나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실제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결과를 나타내는데 능력을 나타내거나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결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네, 다윗의 물맷돌. 모세가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모세 지팡이.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성령의 은사죠. 예, 교사 할 마음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잘 모이고 있는 데가 초등부예요. 유아 유치부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 막 7, 80명씩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지금 없어요. 뭐 애들 낳아야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유년부 올라오면 유년부 애들이 적어요. 왜냐면 유치부에서 뭐 2, 30명씩 올라왔는데 지금 뭐 5명, 10명 올라오면 유년부가 그냥 절반 되는 거 아니에요. 유년부에서 초등부 올려놨다고. 초등부는 그래도 좀 타격이 덜 받는데 내년에 또 어려울 거예요. 중등부 가잖아요. 중등부 가면은 뭐 이런들 저런들 해서 애들 다 빠져버리고 고등부 가면 몇 명 없어요. 청년부 막 30명씩 올려보내잖아요. 고등부에서 2, 30명씩 올려보내잖아요. 1년 안에 남는 애들이 두세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은사 안에 있어야 되는가. 교사할 마음도 없는데 생각을 해보라.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안 놀라고 그래? 천지가 뭐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가면은. 옛날에 못 보던 사람들이 막 젊은 아이들이 가만 보면은 막 중국말도 들리고 중국말 아니라 뭐 다른 젊은 남자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다녀요. 공원에도 낮에도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일하러 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하는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교회가 볼 때 어떻게 되면 애를 많이 낳든지 애들이 적더라도 가서 교사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힘들잖아. 그럼 뭐 이왕에 믿는다고 등록카드 써놓은 교인들이나 잘 돌아봐야 되잖아. 그 셀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어나서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되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셀을 돌아보는 목양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은사들이 임해가지고 은사가 임해야지 교회에. 이게 모여서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봉사하는데 하늘의 미랄 되고 죽어야 된다니까. 안 죽으니까 이게 지금 없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줄문줄지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교회도 안 오는데 무슨 헌금 늘어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 나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앞날을 생각하라고 할 때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는데 그 모든 성령의 은사죠. 과부의 두렵돈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은혜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복지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정말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의 변화에 천국으로 변한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한다니까요. 생각은 해놨는데 내년에 표를 또 성령 충만 또만 붙일까? 다른 걸 할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7080 연세가 70, 80대 된 분들은 뭐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저도 대학생 때 기도원 갔는데 그 얼마나 더운 여름에 8월 15일 날 뭐 광복절
뭐 기념, 뭐 부흥성에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막 부흥회하고 사람들이 막 부흥회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불러서 내려주시고 잘 안 해.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사실 보면 인간은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없었잖아요, 먹을 게. 60년대, 7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아파트 생긴 거는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신도시 지금 다 재건축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막 집값 올리려고 막 뭐 재건축 뭐 합니다. 신도시 그래가지고 일산도 좋아하잖아요. 그거 다 재건축해가지고 들어가 살라고 뭐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생활합시다. 아멘. 뭐 집 부시고 요거 탄년에도 집 부셔 새로 아파트 분양하면 좋겠지. 어느 세월에 천국 갑시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옛날보다 좋아졌냐고. 자동차 없는 집이 없어요. 차들이 커가지고 말이에요. 주차 라인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약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옥이 모자라요. 죄인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웬만하면 서울대학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대학도 가기가 어려워요. 나면 뭐 합니까? 서울대학 경영학과를 왔는데 이제는 뭐 취직도 어렵다 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퇴행적인 건 뭐 잊어버린 건 뭐냐면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거. 내가 교인이긴 교인인데 나는 교회 안 가는 교인이에요. 교회 오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의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바라보고 그 교회 멋있는 교회냐? 목사님이 잘생겼냐? 뭐 이런 거 바라보는 거예요.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부모들이 못 배워가지고 사실 글 모르고 그런 부모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식 막 교육시켜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됐는데 부모들에 대해서요 몰라요. 배은망덕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세에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이 세상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애노라 해도 안 놓습니다. 계산이 뻔한데 이거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은 힘들어요. 교회 박해가 어디 있어요? 박해가 뭐라 하지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 간단하게 그냥 대충 해서 하고 가자는데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고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예루살렘 회복되는 걸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런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변화가 올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취직을 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세상이 잘 되면 내가 교회 와볼게. 거꾸로 하고 있대요. 거꾸로.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시작해야 되지. 영으로. 예? 영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결말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복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오로지 기도합시다. 마음을 찢고 정말 가슴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회개의 영을 가지고 깨끗하게 부어달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천국 생활하면서 또 능력 있는 은사 받는 그런 봉사자가 되고 쓰임 받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